말씀 제목 따라 보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입니다. 지난 한 주간 지금까지 배운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매일 매순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항상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혹여 이 일에 실패하여 평강과 희락을 잃더라도 즉시로 알기에 주님께 나아가 발씻음을 받음으로 다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잘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넉넉하게 새하늘과 새 땅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선포하는 분들 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우리가 들어가 살 천국이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나라인 천국이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란 옛 하늘과 옛 땅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아니,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나라인 천국이 어떻게 옛 하늘과 옛 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우리가 들어가 살 천국이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인 용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는 것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고 싸우려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고 백보자에서 죽은 자들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는 심판을 말한 후에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것을 연결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사도 요한이 본 7별과 7촛대가 나오는 2장, 3장과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본 하늘의 모습이 나오는 4장, 5장과 미래의 일들을 시간순으로 기록한 6장에서 11장과 이것을 다시 주제별로 설명한 12장에서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일들을 시간순으로 기록한 6장에서 11장에 이어 나오는 12장에서 22장도 시간순으로 본다면 오해가 생깁니다. 어떤 오해가 생기냐 하면 11장에 나팔재앙이 나오고 12장에 여자가 낳은 사내아이가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가 나오니까 환란을 통과해야 휴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미래의 일들을 시간순으로 기록한 6장에서 11장과 이것을 다시 주제별로 설명한 12장에서 22장이 있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과 천년왕국 후 백보자 심판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의심도 않고 잘 궁구해 보지도 않고 쉽게 천년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고 이때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후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입니까?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사는 자들이 나오니까 새 예루살렘은 공중에 떠 있고 왕들만 거기서 산다고 가르치는 것입니까? 분명히 이사야서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하느냐 하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이 맞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분명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 여쭈어 보지 않고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말과 그 말을 믿는 자기 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 같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사도 요한이 본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천국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원래 있던 대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 바다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와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다 같이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아멘. 아버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와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분명히 천국에는 바다가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없다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이 아니라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어디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공중에 떠 있습니까? 새 땅으로 내려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것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말씀이 아브라함과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 약속하신 내용인 것을 아십니까? 창세기 17장 7절 8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다 같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에스겔 37장 21절로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들어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중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조상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이 어디서 성취되는 것입니까? 천국입니까? 아니면 천년왕국입니까? 당연히 천년왕국 아닙니까? 그래서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이스라엘에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니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 후에 있을 천국이라면 천년왕국에서 살 동안 무슨 모든 눈물과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과 처음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7년 대환란 때 있었던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인 천년왕국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 후에 들어갈 천국이 아니라 천년왕국인 것을 아시겠습니까?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곳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다 같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입니까? 아니면 천국입니까? 천년왕국이죠. 사도 베드로도 새하늘과 새 땅을 말했는데 사도 베드로가 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입니까? 천국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지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다 같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아멘. 주님이 지상으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리고 모든 것이 녹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고 한 것입니까?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고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기다린 새 하늘과 새 땅이 천년왕국인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아멘. 아니 분명히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 우주 전체가 완전히 녹아지고 완전히 바뀐단 말이에요. 왜요? 7년 대환란 동안에 핵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온 세상이 더럽혀졌단 말이에요. 황폐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염되어 있는 땅에서 어떻게 1000년 동안 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싹 바꿔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이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천년왕국을 만든단 말이에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인 천년왕국을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양과 염소의 심판을 통해서 염소편에 들어간 자들은 다 지옥으로 보내고 양편에 속한 자들만 몸을 가지고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산단 말이에요. 애기 낳고.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인구가 또 생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주심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배운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매일 매순간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까? 에덴 동산을 회복한 성도만이 최종적인 구원인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종적인 구원인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야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 천년 동안 왕 노릇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가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다 같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이 누구입니까? 이들이 바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할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들이 바로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들, 곧 첫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낳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조물 중에 여러분으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가 바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을 얻은 성도들입니다. 믿습니까? 이들의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다 같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할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보좌에 앉은 자들이고, 한 부류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고, 한 부류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부류 중에 하나가 되어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을 얻을 성도들 중에는 이미 죽어서 육체가 잠자는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죽어서 잠자고 있는 육체의 주인인 영혼들은 낙원에 머물러 있다가 주님과 함께 내려옴으로 죽었던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완전한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채로 휴거됩니다. 그 위에 즉시로 살아있는 몸을 가진 이기는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휴거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다 같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자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주님과 함께 데리고 오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고 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휴거되고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그 다음에 이어서 휴거된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어나 휴거된 신자들 중에 이기는 자들과 살아서 휴거된 이기는 자들이 바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보좌에 앉은 부류이고 또 한 부류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입니다. 천만다행으로 여기에 동참하지 못한 성도 중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으므로 목배임을 받고 순교한다면 이들도 부활하여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이 이제 철저히 회개한단 말이에요. 휴거가 일어났는데 자기는 못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들 중에는 이미 성령 세례까지 받고 뒤돌아보다가 남겨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혼인 예복을 갖췄기 때문에 뒤돌아보지만 않았더라면 휴거될 수 있었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어찌하든 뒤를 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래서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 중에서 순교를 하면은 그들도 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교회만 다니고 아니면 거듭난 이런 수준이 있는 분들은 아무리 순교를 했어도 천년왕국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중 강림과 휴거와 새하늘과 새 땅인 천년왕국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목적이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아닌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과 넓은 길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므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다 같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음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항상 의와 평강과 일락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을 받고 7년 대환란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맞겠습니까? 누가복음 13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우리나라도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대학을 지나가는 애들도 있고 지나가지 않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서울대, 연고대 정도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전혀 안 해요. 못 들어가는 거죠. 아니 이미 이 땅에서 겪었잖아요. 아니 서울대나 연고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진짜 고등학교에서 최고의 성적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목적이 거기니까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 천천히 공부해도 돼요. 덜 공부해도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내가 목적이 거기가 아니니까. 내가 뭐 지방대 정도 간다 그러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요즘은요 학생 수가 적어가지고 그냥 돈만 내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천년왕국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건 천년왕국을 알고 들어가기 위하여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이 내가 주님이 오실 때 휴거가 돼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냐 이거 다 알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고등학생이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얘는 당연히 서울대, 연고대 못 들어갈 얘란 말이에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적당하게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거 보면 모르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분이 진짜 주님이 오시는 날에 휴거되기 위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면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느냐 그걸 보면 모르냔 말이에요. 여러분도 알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때에는 그런 게 없겠죠?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안에 돌아가는 일들이 깨어있는 분들은요 다 알고 있어요. 이제 곧 10나라, 그러니까 이 10뿔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휴거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10나라를 장악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거든요. 지금 이 10나라가 지금 생기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또한 이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이미 짓기 위해서 내년 5월 달에 짓겠다고 이미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할 수 없는 이런 세상도 지금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깨어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휴거되지 않는다면 그때 후회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깨어있는 자에게 내가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런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지금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매일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5대 제사를 드리고 또한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이 6가지로 우리를 지금 살피는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또한 상대의 영혼에 유익이 되냐, 내 영혼에 유익이 되냐, 참되고 진실한 말이냐, 또한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이냐, 또한 친절한 말이냐, 이거를 지금 돌아보면서 훈련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왕이 되기 위한 분들이요. 근데 내가 왕이 될 마음이 없어요. 이런 훈련을 왜 받냔 말이에요. 안 해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엔 갈 수 있는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고요? 제가 어제부터 이 일을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어요. 아니 지금까지 지금 수십 년을 거듭난 다음에 이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이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진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기 위해서는요 항상 깨어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생각에서 말과 행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과 행동을 다 살피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였는지 이제 발견을 하고 매일 중노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이에요. 여러분이 흠없이 보존되어 있어야지 주님 오실 때 휴거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명확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기만 하면 다 휴거된다고 알고 있으니 참 답답할 뿐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무천년설이 신학교와 교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금 교회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직분 있는 분들한테 천년왕국 아냐고 물어보세요. 천년왕국 그 이단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천년왕국이 나오는데도 이거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 천국으로 해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을 아는 분들은 천년왕국을 위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이거든요. 천년왕국을 어린아이같이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단 말이에요. 왜요? 그 길을 찾기 때문에. 근데 이걸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천년왕국을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천년왕국이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맞겠냔 말이에요. 한번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이런 결과를 맺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준비하지 않았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미 구원 영생 얻은 분들은 오늘 돌아가셔도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은 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은 안 해요. 우리나라 이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면은 이 중학교까지는 다 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의무교육이니까. 지금 고등학교는 의무교육 전 단계인 무상교육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돈이 안 들어요.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돼요. 왜?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니까. 그러니까 무상교육을 받아도 또 대학교 갈 사람과 가지 않을 사람들이 나눠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면은 중학교까지는 그냥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받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으며 죽은 다음에 가는 이 낙원은 따놓은 당상이란 말이에요. 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천년왕국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곧 대학교에 들어가는 거와 같아요. 이건 내가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고 내가 시험을 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지 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들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을 데리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건 내 마음으로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으로요. 여러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 있는데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는 받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관심이 없죠. 왜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갈 사람들은 이거 관심 없어요. 어차피 내가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안 받아도 예수만 영접하면 예수가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했다는 건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염려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술 마시고 그래도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왜? 그 죄 때문에도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거 주님을 더 높이는 것이에요.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도 천국에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을 낮추는 게 아니라 높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피 공로가 그렇게 크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도말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게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천국 가는 건 하나님을 낮추는 행위란 말이에요. 바르게 살아봤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밖에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로 천국에 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이 천년왕국에서 여러분이 왕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담과 하와를 만든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그들에게 다스리라고 준 거예요. 근데 범죄함으로써 뭐예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돼버렸잖아요. 원래 아담이 왕이 되는 것인데 왕의 자리를 뺏겨서 지금 마귀에게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찾아서 여러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여러분을 왕으로 삼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목적을 아는 사람은 이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뭐예요? 적당하게 신앙생활하죠. 그러니까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겨진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주님 오실 때 휴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여기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 잘 먹고 잘 살아봤자 아니 돈을 수조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루 동안에 얼만큼 먹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걸 먹겠냔 말이에요. 그런 가치 없는 거 좀 내려놓으시고 주님 오실 때 어찌하든 나는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를 가야 된다는 이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발람 선지자가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을 미혹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한 것 같이 목사님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신자들이 최종적인 구원인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음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을 얻고 7년 대환란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입니다. 지금 많은 마지막 때를 외치는 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또 이제 비판하고 왜 본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다 천국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계시록에 순서적으로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었구나.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천년왕국이구나. 우리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